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목표로 삼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플러그인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삶이 보여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소문난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바로 현재, 현실, 그 실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29세와 30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29세 이전의 삶은 거의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 3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능력과 기적 뒤에 위기와 고난이 있고 핍박과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다고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면서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플러그인 해야 할까? 오늘 새해 주제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플러그인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비밀을 풀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로 이끄셔야만 했을까요? 창세기부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의 맨 처음 사람,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참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꾀임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굴레 아래 놓이게 되었고 거짓과 질병,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세력을 먼저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마귀의 세력을 꺾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위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자신을 이끄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인 되셨습니다. 29년 동안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시면서 차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시면서 성령이 이끄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 플러그인 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끄시면서 마귀의 세력을 꺾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꺾으시는가?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지금 돌아가면서 함께 금식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레슨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사역을, 이 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뒷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를 함부로 보지 마라. 또 하나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서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사실 나도 잘 몰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지만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뭔가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나의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인데,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지 아니하면 그 금식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면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이끄심의 승리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적은 생각 이상으로 치밀합니다. 시편에는 이 마귀가 등 뒤에서 활을 쏘는 자라고 했고요, 또 한 곳에는 가는 길에 웅덩이를 파놓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여기에 참 약합니다. 말이 되냐? 논리에 맞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 합리적인 말에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논리냐 비논리냐, 맞냐 틀리냐 이전에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자, 말씀에 플러그인 되자. 그래서 새해 첫 금요일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맛보기, 플러그인 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서 삶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말하고 이것이 이성이냐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플러그인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이것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플러그인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똑같은 공격, 똑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본능으로 유혹하더니 두 번째는 마귀도 이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은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긴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한 절로만 유혹해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인 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 사람, 참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인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가 나오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삼키려 할 때 오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본능으로 공격하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니,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니까 경배하면,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무엇이 참된 예배이냐,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희가 경배받을 수 있고 너가 영광받을 수 있다, 경배의 방향을,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던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 노력, 의지, 지식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 부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어서 다시 똑같은 것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에 반복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죄가, 그 잘못이 우리에게서 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분노, 혈기, 질투, 시기심, 미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터치될 때 치유될 것입니다. 말씀의 파도가 내 안에 밀려와 나를 변하고 성숙하게 하여질 것입니다. 적은 말씀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말씀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플러그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자,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플러그인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선포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더럽고 흉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두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항상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는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 찾아온 듯 싶습니다. 병들거나 건강할 때, 또 무명할 때가 아니라 유명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풍요롭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요롭고 유명해질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플러그인 되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적에 관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신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동시에 위기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셨는가? 주님만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해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 알지도 못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때 주님과 같이 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하여서 극복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두 번째 또 하나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플러그인 되면 기도에도 플러그인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고독의 자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바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플러그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화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와 이야기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진다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의 플러그인, 바로 이 힘이 있었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실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다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보호받고 싶고 또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주위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꾸 제 아내도 빵을 만들면서 맛있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맛있지는 않는데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플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자꾸 우리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플러그인 하자, 기도에 플러그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내 소망을 위한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기도에 플러그인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 속에 갇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플러그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자,
어머니는 천둥 소리는 못 들어도 아기의 뒤척이는 소리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를 멈추고 나오십니다.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가 막혀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해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은 환경이 만드신 분이 다스릴 것입니다.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역이 아니라 예배이며, 환호성이 아니라 침묵이며, 피상이 아니라 기쁨이고, 열매보다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은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플러그인 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플러그인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플러그인, 말씀에 플러그인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다면 산더미 같은 문제도 파도 타듯 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만나도 깊은 계곡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플러그인 되어야 하고 기도에 플러그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침묵하는 기도의 시간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에 단독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눔보다 더 위대한 소유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디바이스를 끄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도 또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신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말씀과 기도에 플러그인 된 것,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 2025년 말씀과 기도에 플러그인 되면서 성령의 이끄신 곳에 달려가게 될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그리고 또 그 승리의 맛을 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으로 플러그인 되시고 기도에 플러그인 되셔서 2025년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주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플러그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홀로 기도에 플러그인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상할 때, 어려울 때, 낭망할 때 기도에 플러그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